자,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한 장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되는 사랑장,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부활장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전체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장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활장, 이 부활장을 다 암송해 가지고 그 부활장을 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진약사분, 그분이 속했던 중앙대 약대 출신이죠. 그분이 그 자기 선교 단체 들어갔더니 그 부활장을 다 암송하게 해가지고 그걸 앞에 나와서 암송을 시키더래. 이게 설교 한 편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는 이 부활장을 암송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았다고 해요. 이 부활장.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뭘까요?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좀 분명치 않다, 이런 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꽉 붙잡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자꾸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되뇌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딱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 자체에서 무슨 믿음이 발전돼서 전기가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아멘이죠?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게 보니까 16절까지라 굉장히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로 따지면 한 5편, 6편, 7편도 할 수 있는 양인데, 오늘 1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약간 좀 빨리빨리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무슨 성령의 은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잘 몰라, 교회 안에서 잘 모르고,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아는 믿음 정도 갖고는 못 살아가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는 믿음을 뭐라 그래?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여러분 2장 야고보서 3장인가? 야고보서 17절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성경을 2장 17절 18절인데, 자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뭐요? 죽은 것이다. 자, 행함이 없어. 다시 말하면 따라서 이게 뭔가 행함이 내가 살아가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 자체 내가 가진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너는 행하지 않잖아. 행하지 않으니까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게. 그죠? 시작.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살아감으로써 내 믿음이 진짜란 것을 내가 당신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첫째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는 못 살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부터 가지라 이거죠. 살아있는 믿음부터 가져야 된다.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부터 갖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쪼갤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눈에 보입니까? 바라는 건 뭐 눈에 안 보이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내가 바라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은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 눈에 보이고 내가 손으로 만져지고 이게 있구나 이게 없구나 이런 분은 절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더 못 들어간다니까요. 믿음의 세계란 뭐냐?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나 그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지금 없잖아요. 없지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지금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부활이 지금 여러분 목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라고. 이게 바라봐지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3절을 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내가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이 말씀을 못 믿게 방해하는 사탄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뭐요? 깨닫습니다. 이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이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뭐 깨닫게 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아멘이죠? 뭐 태양이 있어라 하니까 태양이 있었고, 이게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이게 창조부터 내가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강이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런 뭐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게 원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뭐요?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한테 딱 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못 살고, 믿어지면 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못 믿었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못 믿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예요? 그 중에서 일부가, 제자들 중에 일부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 부활에 대한 캐나다 오신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들어서 나 못 믿었어. 그래서 내려가고 있었어. 슬퍼하며 내려가고 있었어요.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었어요. 이들의 처방은 뭐냐? 이들에게 야 내가 살아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러면 일시적이야. 근본 처방은 뭐냐? 이들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헷갈린 것은 말씀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부활하셔서 옆에 이렇게 가고 계신데 못 깨달아.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옆에 계신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건,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거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관으로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줘서 그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고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님 사라졌어요. 그때 이들이 고백한 말이 거기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말이죠, 그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둘이 하는 대화야. 야, 그때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어? 그때 뜨거워졌지. 이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오늘도 제가 지금 설교를 전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아멘이죠. 그것이 막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일단 귀를 열고 잘 들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자, 보십시오. 이들의 근본 처방은 뭐냐? 이들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의 3종 세트예요. 읽고 듣고 행함. 따라서 읽고 듣고 행함. 이 말씀의 3종 세트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을 21일간 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유난히 좀 좋은 강사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가 좀 도전받은 인물 한 분 중에 안산의 이 공단에서 염색 공장을 하시는 분, 아버지로부터 보신 분 계세요? 예. 아버지가 물려준 공장이에요. 그죠? 그 공장을 하시는 분이야.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서남 목자교회죠.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교회 장로님인데, 여러분 그 회사를 이어받아가 교회 안 다니는 분 아니에요. 열심히 다녀요. 예? 열심히 다녀. 교회 봉사 안 하냐? 열심히 해. 근데 이분이 뭐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가정에 언제 변화가 일어났냐? 아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했는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제자라는 건 살아내는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만든 것이 제자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말씀을 듣고 이 공부를 하고 아마 유기성 목사님한테 배웠겠지.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막 권유한 거예요. 말씀 좀 배우라고, 제자 훈련 좀 받으라고. 근데 이분이 나 그거 안 한다고, 나 시간도 없고, 예? 내가 알지 않냐고. 지금 내가 오너니까, 이 안산의 염색공단의 공장의 오너니까 직원도 꽤 되고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못 빠져나가게 새벽에 해버린 거예요. 새벽에 제자훈련 시간을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안 된다 뭐 한다. 그 토요일날 새벽에인가 했대요. 토요일 새벽에. 그래서 제자훈련 받은 거야. 예? 아마 토요일 새벽반을 만들었나 봐요. 이분이 여러분 성경을 모릅니까? 교회로 안 다녔습니까? 오래 다닌 분인데 제자훈련 받으면서 내가 거짓된 신앙이구나, 내가 짝퉁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구나. 특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했지만 밖에서는 나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구나. 내 있는 일터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말씀으로 깨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마음 괴롭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네가 말씀으로 살 때가 됐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살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그 훈련을 하면서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죠? 예.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그 관습, 옛날에 그 회사는 자기 어머니가 거기서 미신, 굿하고 그랬던 장소라. 그래서 그 굿의 부적도 곳곳에 붙어 있는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랬던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업장으로 만들어내기까지 관습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해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간증자로 섭외가 된 거예요. 예.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회사를,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업장을 만들어냈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예? 장로님 존경스럽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나는 현장을,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전도의 현장으로 삼고 그렇게 만들어갔던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됐죠? 말씀의 힘이란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좀 꺼주셔도 되겠어요. 따라서 말씀의 힘. 말씀의 힘.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시작하고 내가 들은 말씀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상받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상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6절에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왜? 기독교의 첫 출발이 아직도 안 떨어졌으니까. 그죠? 믿음이 있어야 무슨 구원을 받고 뭐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 그러죠? 시퍼렇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안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살아계신 거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대충 살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대충 살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아멘. 구원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와요.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오고,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뭘 주신다? 상 주신다니까.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 받는 상, 난 그거 안 받아. 그게 바울이에요. 나는 천국에서 다 받을 거야. 예? 그래서 상 받는 상, 나는 국민연금도 빨리 받으면 작게 받고,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많이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 안 받고 천국에서 받으면 그 상이 클까 안 클까?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 땅에서 상 안 받고, 이 땅에서 상이라 해봐야 뭐 잘 사는 것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건강하고, 뭐 돈 좀 더 갖고 이런 건데, 싹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다 받을 거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왜? 천국을 보고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니까. 그래서 상 받는 믿음, 상 받는 믿음, 이 상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애들도 상 받으려고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할까 안 할까? 합니다. 자, 무슨 경기가 벌어졌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뛰어 안 뛰어? 뜁니다. 들어오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는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이제 철수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아르헨티나 해외 동포 대표로 볼링 선수로 참가했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그냥 이렇게 우연히 한번 던졌는데 점수가 잘 나왔대. 그래서 갈 사람이 없으니까 뽑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스핀을 줘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요 걔가 조금 이렇게 던지는데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된대. 그래도 뽑히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탈락했어. 왜? 워낙 실력이 참여할 실력이 안 돼. 그래서 부담 없이 와가지고 부담 없이 갔어. 뭐 상 받으려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이 목표인 사람 어떻게 할까? 죽으러 가지. 그죠?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지. 여러분, 상 받는 믿음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상,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대충 살겠지. 그러나 보상이 있다, 야, 이거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뭔가를 나에게 주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다르게 살 거라 이거지. 아멘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시작. 겸손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보상 주신다는 거예요. 재산도 주시고, 영예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도 주신다 이거죠.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오실 때 절대로 그냥 오시지 않고 상 가지고 오신대요. 상 가지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대요. 여러분, 상 안 받고 싶으세요? 전 상 받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뒤늦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상 주세요. 그분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천국.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눈을 들어 천국, 내가 들어갈 영원한 고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상 받으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쓰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 신자들에게는 적응이 되는 말씀이에요. 13절부터 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산 믿음이 있어야 살아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는 못해.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뭔가 이것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죠.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상급이 하늘에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마치 여행객처럼 말이죠. 살다가 여행객처럼 떠나는 거예요. 본향으로 고향으로 간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항상 바라봤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서 왔지만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이고 거기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바라보게 한 것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하늘 고향.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죠. 여러분들은 육신의 고향.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더 그리워할까? 영혼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죠? 육신의 고향도 뭐 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저리 가라고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의 주소가 있는 하늘 고향을 그리워한다 이거예요. 16절 보면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고향 나와서 함도 가지는 않았어. 갈대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는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웠다. 하늘의 고향. 그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 이거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을 꼭 여러분들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상받는 믿음. 세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5명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믿음으로 살았던 거 나오는데 말이죠. 첫 번째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1장 4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죠?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리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로, 작년보다 금년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로.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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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찾으신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 추석 때 저 멀리 떨어져서 외국에 있고 이럴 때 한 번씩 오면 부모님들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그죠? 보고 싶죠. 멀리 떨어져 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첫 번째 표시는 뭐냐? 내가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면 계속 개혁을 해야 돼. 우리 개신교는 계속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내 예배, 우리 예배도 뭔가 부족하다면 자꾸 바꾸고, 내 예배도 뭔가 부족하면 바꾸고. 제가 우리 밥 하신다고 예배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것도 제가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가 뭐 밥 한 2, 3분 늦게 먹으면 어떨까? 그죠? 몇 분 늦게 먹더라도 예배 잘 드는 것을 안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보면, 마리아가 예배 잘, 하나님 예수님 앞에 앉았을 때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일하다가 불평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제가 이제 금년에 우리 마지막 때 한번 같이 논의하고 내년에는 좀 바꿔야 되겠다. 바꿀 건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더 나은 제사. 아멘이죠? 더 나은 예배,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칠 거 있으면 계속 고쳐나가야 돼요. 바꿀 거 있으면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오늘은 큰 사고가 일어났네,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자, 뭐 그냥 신경 쓰시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우리 5절 봅시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 중에 두 번째 인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에녹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하늘로 간 사람이 엘리야도 있고, 그죠? 에녹도 있어요. 안 죽고 하늘로 가고 싶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안 죽고 하늘로 가고 싶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부활,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고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 초창기에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래서 찾을 수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었나? 이 성경을 보니까 말이죠.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대. 동행.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동행.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 동행 같이 걷는 거잖아요. 그죠? 동행. 저도 맨날 제 아내와 걷다가 요거도 먹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같이 가야지 되는데 저 혼자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버려. 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지도 못하고 급해가지고. 동행은 뭐냐? 주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 있고 가라면 가고 손 같이 잡고 가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그거 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대. 제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저처럼 급하신 분이 있으면 성질을 좀 늦추시기를 바랍니다. 급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버려. 인내하면 주님과 붙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의 삶. 믿음으로
노아는 7절에 보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예,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 방주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외쳐도 안 타. 그렇지만 자기 가족은 탔어요, 안 탔어요? 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 전도의 열매가 가족 구원으로 맺힌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 말이죠, 정말 다른 사람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아처럼 말이죠, 노아 시대처럼 가족 전도의 때가 아닌가.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 전도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왜? 아무리 외쳐도 물론 뭐 택한 자는 돌아오겠지만 돌아오는 빈도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여기 18년 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 막 10명, 20명, 30명, 40명씩 1년에 어떨 때 많을 때 40명씩 여기서 전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1년 만에 막 1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전도해도 안 옵니다. 안 오고요. 어렵다고 그러시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굉장히 힘든 정도, 전도 시대면 애들 지금은 뭐 전도해도 잘 안 오고, 그죠? 그 전화번호도 다 틀려요. 전화해보면 맞는 애들이 거의 없어. 예? 그래서 옛날하고 크게 틀려진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처럼 가족 전도, 예? 물론 다 옆에 분 전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가족을 확실히 전도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쌍방향으로 지금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그죠? 예, 좀 살아있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잘 안 되지만 해보세요. 계속. 예, 잘 안 되지만 그 노아는 자기 가족을 전도했다. 자기 자녀를 다 살렸다는 거. 예, 자녀 가족을 다 구원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이제 끝나고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끝나고. 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네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안 올지도 몰라도 적어도 네가 전도하고 살면 네 가족은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 가족은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쓴다면 너희 가족은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가족 전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도 당연히 지인 VIP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간절히 살리고 가족을 끌어들여서 말세 노아처럼 가족 전도라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자 이거예요. 예? 가족 전도. 네 번째,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 네 번째 인물 아브라함. 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모습이 참 다양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예배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불림받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방주를 짓고 거기에 올라타라고 외치다가 가족 구원하고 하나님이 칭찬받은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리 가라 했을 때 100% 순종해서 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순종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자,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이다 이거예요. 순종.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아멘, 끝까지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야, 너 이쪽으로 와 했을 때 노 하지 않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 이쪽으로 좀 와, 내가 너에게 뭐 좀 시킬 게 있는데 그 대신 네가 오면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 네 자식,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 너 후손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상을 약속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온 겁니다. 75세. 예. 여기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도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에게 쓰임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순종,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다 깨져 버리지.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이게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부족한 거 많지만 그분에게는 순종, 이분에게는 예배, 저분에게는 뭐예요? 전도. 각각 그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 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따르는 상급이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믿음도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러나 불가능한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것에 도전해 보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사라는 65세예요. 아브라함은 75세, 10살 차이니까 65세 때 하나님 부르셨어. 그런데 그때는 임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이로 봐서는. 예. 65세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아주 어떤 경우는 뭐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뭐, 왜냐 이때는 좀 사람이 오래 살 때니까 170, 180 막 살 때니까 혹시 임신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전혀 아기를 안 주시고 언제 주셨느냐?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주신 거예요. 이삭을. 예?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죠?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그 시대,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어떻게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12절 볼까요? 그래서 본문 말씀 12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않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주시겠구나. 약속대로 주시겠구나. 이걸 믿었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요. 그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말이죠.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에서 나온 거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부자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쉽지 않거든요. 왜? 돈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돈 많이 주셨으면 아마 반 이상은 세상에 나가 있을걸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를 적당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부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1000억짜리 1조 원의 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을 바꾸시든지 환경을 바꾸시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장로님이 자기 직장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월요일부터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어제까지 같은 직원으로 있다가 예배 나와라 같이 목장 모임 비슷하게 소그룹 이런 거 하고 이러니까 막 이 사장님의 전화를 받기 싫어가지고 벨 소리를 뭐로 바꿨다 그래요? 예? 벨 소리를 반화식량 목탁 소리로 바꿨다. 그죠? 목탁 소리.
뭐 사장님 막 예배 드리자 뭐 하자 이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마하바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이 불교 소리가 막 나와가지고 사장님 뭐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나중에 찬양팀 싱어가 됐더라고. 그 직장에 찬양팀 싱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식적인 것으로 살지 말고 상식 위에 초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열어주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